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에 같이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군데나 나옵니다. 이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이 염려, 근심은 바로 세상적 근심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세상적인 근심을 의미하는 근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고민하며 근심하는 거룩한 근심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세상적 근심은 바로 인간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심각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요? 세상적 근심이요, 사람을 죽게 만든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맞아요.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 보면 건강염려증으로 인해서 검사를 받아도 이 질병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하고 아파요. 그래서 건강염려증 진단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로 늘 근심하고 그래서 잠이 오지 않고 잠을 못 자고. 성경의 이 내용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 우리에게 정말 적용되는 그런 확실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도들은 세상적 근심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갈등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되죠. 하다 보면 나의 그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사는 크리스천은 누구냐? 바로 세상적 근심을 하지 않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후회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정의하는 후회 없는 삶은 이 성경의 개념과 다르죠. 성경에서 말하는 후회 없는 삶은 바로 세상적 근심을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 삶이 바로 후회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생전에 이걸 다 이루고 가면 후회 없을 거야. 세상 사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기르면 90살, 100살까지 살지만 보통 70에서 80살 정도 살죠. 이 짧은 생애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 뜻을 이루고 가리라 하고 가는 사람은요 후회 없이 눈을 감고 죽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저도 돌아가시는 것 보고 돌아가신 것 이렇게 성도님들 돌아가실 때 신방 가서 보기도 하고 그 운명하기 전에 병원 가서 그 모습을 보기도 하고 많은 돌아가신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응급실도 많이 가보고 신방을 가야 되니까 어떤 성도는 응급실로 갑자기 막 가는 경우도 있어서 급하게 막 새벽에 저녁에 막 가기도 하고 전화가 오면 그래서 거의 보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눈을 막 부릅뜨고 막 안 죽으려고 그러고 막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죽어가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눈을 감고 죽을 수가 있어요.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늘 뭐냐면 그 스트레스로 영적으로 늘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질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재물을 하나님과 같이 섬기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엄히 경고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재물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자들은 재물이 자신의 생명과 같기 때문에 재물이 사라지게 되면 자기 삶이 끝난 것으로 생각해요. 재물뿐만 아닙니다. 스펙이, 명예가 자신의 생명과 같은 사람은 그것이 사라질 때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꿨는데, 정말 행복하기를 원했는데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게 됐어요. 자식은 딸려 있죠. 내 삶이 왜 이럴까? 유명한 사람이에요. 내 삶은 끝났다. 내가 꿈꿔왔던 가정이 이렇게 끝났구나. 그 사람은 그 가정이 자신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술을 먹고 화장실에 가서 몸에라 자살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참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참으로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 사람은 재물을 잃어버려도 개의치 않아요. 그리고 내 스펙에 어떤 흠이 가도, 스펙이 사라져버려도 괜찮아요. 또 정말 원하지 않았고 정말 노력했는데 가정이 깨어져도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의 근원,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주심으로 다시 가정을 이루고, 다시 직장을 회복하고, 다시 학업을 회복하고, 다시 내 삶을 회복하고, 다시 내 병든 몸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있는 그 말씀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끝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25절에 보게 되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시면서 목숨과 몸이 재물보다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더 중요한 거지, 그 기타 그 재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중요시 여기지, 주님은 여러분의 스펙을 보지 않고 여러분이 집을 몇 개 갖고 있는 거 이렇게 그걸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거는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자체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존재 자체를 너무 소중히 여기셔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묘 막측한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볼 때요, 여러분이 물론 사회에서 성공하는 거 물론 바랄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건강한 것만으로도 행복하신 거예요. 좀 일이 좀 잘 안 돼도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몸을 가지고 밝게, 좀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좀 시험 못 보고 좀 직장이 좀 잘 안 되더라도 여러분이 건강한 거 부모님께서 바라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볼 때 세상에 우리가 좀 일이 좀 잘 안 되고 뭔가 좀 꼬이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체, 존재 자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25절 말씀.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생명이 끝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의복과 그리고 갖고 있는 재산, 모든 재물을 의미하죠. 재물, 그리고 스펙 다 끝나요. 갖고 있는 집 떠나게 돼요. 다른 사람의 소유가 돼요. 뭐 자식들이 물려준 자식들의 소유가 된다든지 내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자살하는 사람들 너무도 많은데요. 우리 한국이 자살률이 엄청 높죠. 10대 자살률도 엄청 높죠. 거의 상위권이지 않습니까? 매번 한강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강에 뛰어들죠. 근데 주님은요, 여러분의 생명을 너무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여러분 일이 좀 잘했는데 여러분 건강한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강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하나님 그 삶을 기뻐하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건강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의 몸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최소한 제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은요, 그걸 저한테 따지지 않았어요. 제가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저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회개하라고 하셨지. 혼내지 않으셨어요. 그냥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귀하다고 하셨고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저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가치를 몰랐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몰랐어요. 제 가정을 봐도 본인을 봐도 내 삶은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사춘기 때, 한참 사춘기 때 정말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주변에 이 풍광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고 하늘의 별도 만들어주시고 이러셨구나. 이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니까요,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걸 만드셨다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부터 뭐냐면 저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 이 자존감이 높아졌죠. 가치에서 알게 되고 나서 나의 가치는 예수님짜리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달려 죽으시는 그 목숨을 내어주는, 그러니까 나의 가치는 예수님의 목숨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는 순간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의 목숨과 같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서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 목숨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짤이, 예수님의 가치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막 죽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 주변에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알려줘야 합니다. 26절의 말씀 보게 되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가 심거나 거두거나 창고에 들이지도 않은데도 하나님께서 새들을 먹이시고 기르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먹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느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새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다 그거를 아시고 또 먹을 것도 주시고 그렇게 새들이 살아가는데 너희들 왜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28절 30절 말씀 보게 되면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리고 들풀을 봐라.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고 입히신다. 그런데 왜 의복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왜 염려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밖에 꽃을 봐라, 풀들을 봐라. 주님께서 다 기르신다. 그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씨앗에서 이게 미랄이 죽어서 싹이 나고 이게 성장하는 걸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게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하찮게 보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는데 너희 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백합화를 말씀하시면서요, 솔로몬이 누린 영광이 이 백합화 꽃 하나만 못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그 부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누린 영광은 이 백합화 하나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 여러분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또 허락하시면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합화도 이렇게 내가 자라게 하고 입히거든 나의 자녀된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언제나 염려하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퀘스천, 그런데 목사님,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누리고 살아갈까요? 주님의 그 채워주심을 어떤 성도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경험하지 못했는데요. 정말 그러실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너희의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모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최대한 그 형편 안에서 필요들을 우리 채워주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필요할 때 부모님이 채우지 못한 부분까지도 채워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맞지 않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27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염려하는 우리에게 키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키가 작다고 해서 염려함으로 그 키가 더 커지겠느냐라고 말씀. 막 그것을 걱정한다고 키가 더 커지겠어요? 이 키는 원어를 보게 되면 목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원뜻은 바로 염려함으로 내 목숨을 조금이라도 스스로 연장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걱정한다고 너희가 더 오래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잘 지냈던 친구가 내일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어요. 정말 가까이 지냈던 성도님이, 형제 자매가 내일 못 볼 수 있어요. 또 함께 교제했던 목사님 사모님을 내일 볼 수가 없어요. 원한다고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데려가시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모르면 이런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막 아둥바둥 살아가는 거예요. 막 좀만 잃으면 이거 어떡하지 하고, 이거 안 되면 막 큰일 나는데 하면서 막 두려워하면서 밤잠을 못 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둥바둥 하는 거예요. 죽으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건데, 여러분 젊은 날에 이런 지혜를 얻고 여러분 앞으로 전진해 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거기에 사탄이 쳐놓고 올매에 걸리지도 않고요. 또 사탄이 유혹하고 시험할 때도 콧방귀 끼는 거예요. 그래? 괜찮아. 나는 괜찮아. 주님 반드시 나 승리케 하실 거거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 이루실 거거든.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거든. 아무리 가나안 땅에 안악자손 같은 거인이 있을지라도, 그보다 더 정말 무서운 존재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공격해 와보렴. 괜찮다 나는. 난 갈 수 있어.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갈 수 있어. 저들은 나의 밥이야. 사탄이 그럽니다. 야, 넌 저에 비해서 메뚜기야. 야, 두려워해야지. 단잠을 자지 못해야지. 야, 두렵지 않냐? 불안하지 않냐? 넌 아무것도 아니야. 사탄은 그렇게 우리 유혹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관련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마른 땅같이 그 강을 건넙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1절 32절 보게 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믿음이 없는 누가 구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안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거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32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몰라도, 부모님이 몰라도, 어머니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필요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맡기고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이 안 나와 있네요.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저를 따라서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염려를 다 맡기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도 또 염려하고 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성도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놓고 또 염려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해요. 염려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하는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는 결국에는 승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34절 말씀 보게 되면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의 괴로움, 그날의 일들은 그날로 끝내고 평안하게 잠을 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 주시는 원리대로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그날 딱 끝나는 거예요. 오늘 있었던 일 그날 딱 해결하고 큐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자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액션을 취해서 해결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솔루션을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해결할 방법을 주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염려당하면 나 몰라라 게으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님은 절대 성경 말씀 게으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실하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성품은 성실이에요. 성실. 액션을 취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해결을 하되 해결하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혜로 지식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재능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창조 능력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단 뭐냐면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라. 지혜를 구하라.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도 또 학업 중에도 가정 생활할 때 뭐가 막힘이 있고 해결되지 않을 때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기도의 원리는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심 걱정하지 말고 다 맡겨드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염려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의 이 세상적 염려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받는 인생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정적인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30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본문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세상적 염려가 가득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희가 세상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했어요. 뭐가 작은 까닭이라?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하면요, 그건 믿음이 작은 거예요. 믿음이 작은 거예요.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건요, 믿음이 작은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 읽어도 그건 예수님 말씀이지 내 삶과 상관이 없지. 내일 또 염려하게 될 건데 목사님 말씀 내가 이해가 되는데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늘 염려하고 살아가요.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저번에도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하라고 했죠. 기도할 때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 들으시는 겁니다. 맨날 기도할 때 신세타령하고 징징 짜고 이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거 해주셔야 돼요 하면서 맨날 그 기도가 테이킹 하나님 이거 주셔야 돼요. 이거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믿어요. 근데 좀 성장한 믿음은 기빙하는 믿음이에요. 누가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제가 이거 드릴게요. 제가 주님 받은 게 너무 많네요. 제가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돈이 이렇게 들어왔네. 하나님 주님 나라 위해서 이렇게 드릴게요. 이 사람 기도는 항상 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저를 기도의 제물로 써주세요 하고 자기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자꾸 테이킹 주세요. 받고 싶어요. 안 주시면 또 맨날 불평해.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 여러분을 잘 아시고요.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리고 항상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아주 풍성히 채우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긍정적인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응답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요. 절망 중에도 고난 중에도 주님을 신뢰하고 다시 일어섭니다. 고난이 더할수록 다른 사람들 나가 떨어지는데 고난이 더할수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승리합니다. 하나님께 멸관을 받습니다. 긍정적인 큰 믿음을 가진 사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풍성히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다음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풍성했어요. 늘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함에 처할 수도 있고요. 늘 하나님이 늘 채우시는 거 알기 때문에 좀 가난해져도 걱정 없었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이 없었어요. 하나님 때에 하나님 섭리 가운데 주권 가운데 채워주기를 믿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런 긍정적인 큰 믿음을 갖고 하나님 분명히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해요. 늘 내가 그냥 열심히 해서 그냥 얻어지는 거? 그 정도의 수준의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긍정적인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큰 꿈을 갖고 어떤 고난에도 헤쳐나가고, 그리고 주님을 믿고 나갈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늘 부정적인 사람은 반대죠. 부정적인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그때뿐이에요. 세상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염려하고 슬퍼하고 울상을 짓고 한을 품고 신세 타령을 합니다. 매사에 불평합니다. 자족하지 못하고 늘 만족함이 없어요. 남을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늘 비교해요. 현재 나에게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집중해서 불평합니다. 없는 것, 이거 없어요 하나님, 이거 없어요 하나님, 이거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어요? 채워주시면 더 교만해지는데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긍정적인 큰 믿음을 가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들에게 포기와 낙심, 절망은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뭐가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낙심, 절망, 포기, 결코 어울리지 않아요. 그거는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이거에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다 대부분 절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향하여서 긍정적인 큰 믿음을 갖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삶이, 신앙생활이 정말 달라질 거예요. 180도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요, 염려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분명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요, 염려하고 불평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탄이 역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나안 땅을 향하는 여정에서 늘 염려하였습니다. 늘 부정적인 생각과 하나님 향한 불신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심한 염려가 결국 불평으로 나타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때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뭐가 다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게 불평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물질의 염려, 직장의 어려움, 학업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등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실함으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정말 최선을 다해 성실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는요, 이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아직 40대지만 내일 아주 크나큰 일이 벌어질 일이 있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잤어요.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사람을 만났어요. 이미 다 주님께서 그 전에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난 엄청 염려를 예전에는 했는데 이제 그 염려로 그냥 삼키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요. 염려 오면 맡겨드리고, 염려 오면 맡겨드리고, 이게 그냥 맡겨드리는 거예요. 오면 맡겨드리고, 그냥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거예요. 나 몰라 이게 아니라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거예요. 왔더니 다 주님께서 기도할 때 다 해결해 놓으셨네. 사람의 마음을 바꿔 놓으셨네. 야, 신기하다. 저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주님이 기도할 때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할 때 주님이 일하신다고요? 기도할 때 주님은 일하셔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주님이 일 안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을 만지셨으면요, 여러분은 정말 게으름에 빠질 거예요. 다 하나 주님이 하시게.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맡기세요. 그래서 담담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렵고 불안하고 이런 건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 선배들은 담대했어요. 그냥 배 타고 한국까지 오는 거예요. 호주에서 배 타고 오는 거예요. 유럽에서도 그냥 배 타고 오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두려움도 없어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다 큐티하는 분들이었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아침 일어나면 늘 말씀 보고, 자기 전에 늘 말씀 보고. 저도 캐나다에 있다 왔지만 거기는 새벽 기도가 없는데 그분들은 큐티를 해요. 큐티. 그래서 우리 교회는 큐티를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즘에 큐티 안 하는 분들 회개하세요. 아멘. 저기 주혜정이 얘기했잖아요. 늘 큐티하고 우리가 약속했잖아요. 30분 이상. 그거 안 하는 분들 회개하세요. 오늘부터 다시 하세요. 다시. 또 작심삼일 또 다시 하세요. 다시. 일주일, 한 달밖에 한 달 또 지나도 다시 또 시작하세요. 여러분 말씀 봐야 돼요. 말씀 보고 큐티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선교사님들이 알기 때문에요. 우리 한국에 왔던 선교사를 만났던 분들이 다 증언합니다. 그분들이 아침 일어나면 혼자 뭔가 저기서 식탁에서 뭘 하고 계셔. 보면 외국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복음 전에 보면은 큐티를 하고 계시다.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뭐 하고 계세요? 말씀 보고 큐티합니다. 주님께 그 시간에 기도하고 해결 받는 거예요. 주님 저 피곤하거든요. 저 좀 쉬어야 되거든요. 저 자야 돼요. 주님과 보낼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또 일어났어요. 아침에 저 바빠요. 주님 저 할 일 많고요. 할 것도 많아요. 다음에 할게요. 또 저녁에 왔어요. 주님 저 너무 피곤해요. 그냥 잘게요. 언제 주님과 교제하고 언제 주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그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어려움 생기면 그때 주님 찾아요. 여러분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신앙 선배들은요, 제대로 신앙 사람들은 늘 말씀 받았어요. 어려울 때도, 즐거울 때도, 복 받을 때도, 기적이 일어날 때도, 좀 안 될 때도, 집안에 심지어는 가족이 죽어도 늘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마귀가 가까이 옵니다. 100% 옵니다. 100%. 귀신은 존재해요. 안 믿는 사람도 귀신 믿잖아요. 근데 왜 믿는 사람은 귀신 안 믿습니까? 희한하죠. 귀신은 존재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존재하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 아들이 자고 있었지 않습니까? 한참 중요할 때 자고 있었어요. 3번 깨웠습니다. 계속 자고 있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해라. 너 시험 들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드는 거야. 여러분 크리스찬 기도 안 하면요, 한 달, 2달 지나버리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시필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요, 가시떨기에 이 말씀이 이 마음밭이요, 가시떨기 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 염려와 재물의 유혹, 늘 세상적 염려, 재물의 유혹, 재물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시떨기 밭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말씀이 속에 자리 잡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좋은 땅이 돼야, 마음이 돼야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큐티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듣기도 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길 바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평안을 주시고요, 그 평안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우리 말씀 읽고 정리하고 말씀 맺기 원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그 평안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의 평안이 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적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어야 한다. 33절 말씀 보게 되면요, 그런즉 너희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그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를 말하죠.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은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뜻합니다. 뭘 전하는 삶을 뜻한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뜻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주님의 나라가 그 사람 그 영혼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그 복음 전하는 삶을 살 때 세상적 염려할 시간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되도록이면 사탄의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의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마귀의 틈을 주지 않습니다. 자꾸 틈을 주고 멍하니 있는 시간이 있으면요,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온 거예요. 자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주변 친구들 만나면 예수님 전하고 막 거기에 마음을 가질 때 세상적 염려가 떠나가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기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했어요. 그 의를 구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뭐에 복종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 자신의 뜻보다,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는, 그것을 가장 최우선순위. 여기서 먼저라는 말은 가장 최우선순위가 바로 복음 전하는 삶. 두 번째로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최우선순위가 가장 최우선순위가 너희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세상적 염려하지 말고 그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마치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할 때 부귀영화까지 하나님이 더해 준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면서 염려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염려하는 건요, 하나님께 죄짓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 염려하는 건 믿음이 작은 자들이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염려하는 건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합시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긍정적인 큰 믿음을 가지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드렸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겨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 염려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 아버지 크게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삶,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기도 응답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주님께 늘 하나님 긍정적인 큰 믿음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길 간절히 사모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한 삶에
하나님 아버지 집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한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내게 오시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북이 아니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가 불쌍한 이제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서 주만 따라가오리라.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가 불쌍한 이제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라.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온 날에 나를 보고 무엇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가 불쌍한 이제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세상적 염려를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드리며 긍정적인 큰 믿음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한국마라타교회 성도들 10년간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